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91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모논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수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모든 왕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의 성경적 정체성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적 정체성은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2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심판 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가져가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주요 대상은 유다였지만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단지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국한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하게 되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누군가 공격해 올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내리시는 이 진노의 술잔은 취하게 하는 술잔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술잔을 마신 모든 나라는 취하여 몸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앞에 스스로 방어할 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낸 칼로 인하여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칼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열방을 향한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쟁을 통해 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당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강대국 바벨론과의 전쟁은 열방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소동과 또 혼란에 빠지게 하여서 미친 듯이 행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나라들이 마시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부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한 나라들의 목록이 하나 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첫 민족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술잔을 받는 데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잔을 가장 먼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성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썩어짐을 막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스스로 부정하여서 썩어져서 세상이 어둡고 부정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부름받고 특권을 받아 하나님을 누린 자들답게 영광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다에 이어서 진노의 술잔을 마실 나라는 애굽입니다. 이 애굽 나라는 유다가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우상이나 주변 나라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가장 큰 패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였던 이 애굽이 그 다음으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이 나라들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의 칼에 맞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조차 그의 일을 다 마친 후에는 결국에 바벨론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보내시면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 마시지 못하겠다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하는 것을 넘어서 토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에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전쟁과 재앙으로 정신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방패 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심판에 대한 말씀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심판이라는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며 그 날이 가까이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날은 도적같이 그때와 시기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언젠가 다가올 심판을 분명히 인식하며 그 날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탄식하며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밝히 열려있던 그 영적인 눈이 다가올 심판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영적인 인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그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며 참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그 예수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현재 심판을 받게 되는 나라를 하나 둘 열거하신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 세상과 온갖 우상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며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패역하고 부끄러움을 몰랐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정말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갱신협의회 교회경신협의회 수련회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 작은 조선 땅에 복음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폐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며 그 높으신 경륜에 따라 지금도 우리나라를 또 우리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깨어 있어서 그 종말과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주시고 부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있기를 소망하며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또 우리의 옷을 찢으며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영적인 눈을 깨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마음을 찢으며 또 우리의 옷을 찢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또 부흥케 하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정말 멸망당하는 나라들, 그 열거당하는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빛이 우리나라에 정말 밝게 비추어져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과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종말을 가져오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눈을 들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개인적으로도 그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나라가 되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도리어 그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받은 것을,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맡긴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영역과 환경과 또 많은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